주를 하면은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깨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으므로 또 통증이 발생되는 겁니다. 참선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로 알아서 이런 운동을 차분히 하심으로써 내 몸을 다시 건강체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랫배 바닥에 붙이면서 손을 놓고, 자, 이제 두 넓적다리와 두 팔을 꼿꼿이 세워서 자, 등 오르내리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 두 팔과 넓적다리는 수직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 잔뜩 젖히면서 아랫배를 바닥으로 쭉 내렸습니다. 자, 숨 내쉬면서 자, 쭉 밀어 올립니다. 자,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고개 젖히고 아랫배, 백가죽이 등허리에 착 달라붙는 느낌으로 숨을 잔뜩 완전히 토해내면서 자, 등허리를 높이 밀어 올립니다. 자, 이때 고개를 푹 숙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고개를 젖히면서 숨 들이마셨고, 자, 숨 내쉬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이와 같은 동작은 바람직한 호흡을 익히기 위해서 잘못된 호흡으로 얻은 일체의 질병을 순식간에 몰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바닥으로 낮춥니다. 자, 오늘 이 두 동작을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앉으십시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종교가 아닌데 나의 잣대로 불교를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교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스님들 말씀에 사교 입선하거라. 많이 듣고 많이 배워서 아는 불교가 참말로 부처님 가르침과 동떨어졌다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참선의 선자는 인도의 선나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는 볼시자의 헛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본다. 뭘 하나만 보느냐? 내가 불자가 됐다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고받는 인사에 성불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부처가 되자고 하면서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다. 과연 부처가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부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부처가 무엇인가? 이 화두가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여하시불이니꼬 하는 화두입니다. 부처가 무엇인지 모르고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은 대단히 넌센스입니다. 제가 30년 선방 수자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갖고 씨름을 했고, 지금
많은 스님들이 불철주야 잠을 아껴가면서 하시는 공부도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 앞에 가서 이것이 부처요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부처에 대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바로 과연 그런 부처가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 공부요. 이것이 사교집선입니다. 오늘 배우신 거 다시 한번 복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엎드립니다. 양팔을 쭉 벌려서 발목 잡고 옆으로 돌립니다. 자,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자, 이때 팔은 약간 머리 위로 한 뼘 정도 올리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한 뼘 정도 올리고, 자, 빙그릇 돌면서, 자, 아랫배로 호흡을 차분하게 하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십견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동작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십견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동작을 통해서 느끼시는 고통은 바로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절대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랫배 바닥에 붙이면서 이제 발목 놓고 반대편으로 돕니다. 자, 왼손으로 왼쪽 발목 잡고, 자, 다시 빙그릇. 자, 시선은 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도 시선은 정면을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약간 옆을 통해서 옆으로 시선 처리를 좀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숨 들이마시면서 아랫배 바닥에 대고 다리를 내려놓으면서 숨을 내쉽니다. 자, 이제 등 오르내리기 동작입니다. 양팔을 어깨 넓이로,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과 넓적 다리는 수직이어야 됩니다. 자, 숨을 내쉬면서, 자,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등허리를 쭉 밀어 올립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젖히고 시선은 천장을 보면서 아랫배를 최대한으로 낮춥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앞뒤로 휘는 그러한 기능을 활용을 해서 척추의 근육을 보다 굳건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숨을 내쉬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등허리를 천장에까지 밀어 올리는 그런 기분으로 밀어 올립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는 바닥에 낮춥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동작은 호흡과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몸속의 노폐물을 완전히 뱉어내는 기분으로 숨을 내쉬면서 등허리를 높이 밀어 올렸습니다. 자,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젖히고 허리를 낮춥니다. 자, 한 번만 더 하십시오. 자, 숨을 내쉬면서 등허리를 쭉 밀어 올리는데 아랫배가 등뼈에 가서 턱 닿는 그런 느낌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자, 숨 들이마시기,
고개 젖히면서 시선은 천장이다. 자, 오늘은 이 두 동작입니다. 자, 이제 바로 앉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참선 요가가 동작이 40개니까 실질적으로는 50개입니다. 50개니까 이것을 여러 번에 나눠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단번에 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을 10분, 20분에 끝내면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20분 정도 됐을 때 몸이 겨우 반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분 정도 됐을 때 전신의 근육이 이완된 곳은 다시 정상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굳게 굳어 있는 것은 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 차원에서는 40분 정도가 좋겠지만은, 그러나 나의 신체를 배려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최소한 1시간 정도 연속적인 시간 할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점 꼭 이해하시고 너무 운동에 야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두 동작을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동작은 어제 배우신 동작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먼저 어제 배우신 나중 동작 등 오르내리기 잠깐 보시고, 그리고 연속 동작 두 동작을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팔과 넓적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 오르내리기 자세 하십시오. 자, 이때에 팔과 넓적 다리는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자, 숨을 내쉬면서 등어를 쭉 밀어 올리고, 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 고개 젖히면서 숨 들이마시고 아랫배를 바닥에 가까이 대는 기분으로 고개를 젖힙니다. 이때 시선 처리는 천장입니다. 자, 다시 숨 내쉬면서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자, 등어리를 잔뜩 밀어 올릴 수 있는 만큼 밀어 올리는 겁니다. 자, 다시 고개를 젖히면서 자, 숨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것이 어저께 배우셨던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두 넓적 다리의 각도를 유지한 채에 앞팔을 쭉 뻗어서 가슴을 바닥에 대는 겁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등을 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팔을 이와 같이 쭉 뻗어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만 들면은 어깨가 아파서 쩔쩔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50이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50견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아직 젊은 청년 그리고 30대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몇 가지일지언정 숙지하고 있으면은 그런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남들이 겪는 그런 고통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오히려 의아할 정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자세에서 엉덩이를 그대로 발뒤꿈치에 붙여면은 자, 개구리 자세가 됩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를 발뒤꿈치에 붙이고 무릎을 벌려서 그 안에 가슴을 대십시오. 이렇게 해서 누워서 하고 엎드려서 비틀기 동작과 등 오르내리기 그리고 등을 젖혀주는 동작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일어나 앉으세요. 마조 스님은 어려서 출가를 하셔서 나름대로 참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불원천리하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남악 휘양선사의 회상이었습니다. 옛날 도인 스님들은 첫눈에 사람 그 수행자를 알아보시는 눈이 참 밝으셨던 모양입니다. 마조 스님이 오시는 걸 보시고 저 스님은 정말 공부를 잘할 스님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시고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어요. 대중들이 방선을 내서 조금 소란을 피울 것 같으면은 마조 스님은 살며시 뒷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반복하시니까 어느 날은 살며시 뒤를 밟습니다. 한참을 가서 보니까 어느 바위에 마조 스님이 좌정을 딱 하시고 선산매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스님 지금 뭐 하는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마조 스님 입에서는 예, 좌선합니다. 그래? 그거에서 뭐 하려고? 성불하려고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지. 잘 해보라고. 그러시고 이제 남학회영선사는 가시던 걸음을 옮기셔서 사라지십니다. 마조 스님이 폼을 딱 잡고 역시 선정산매에 들어 계시는데 갑자기 버그덕버그덕 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실눈을 뜨고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남학휘양선사께서 오셔서 어디서 주워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기와장을 벅벅 갈고 계시는 거예요. 마조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참 별일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스님, 그거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요거 거울 만들려고? 마조 스님 입에서 틈이 없이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스님, 그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남학회영선사께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는 이 남학회양선사와 마조 스님의 이 일화를 두고 많은 분들이 수행이 무엇인지 감을 잡으셨다고 합니다. 마조 스님께서는 분명하게 어떤 도인도, 아니 부처님이시더라도 기왓장을 갈아서는 거울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조 스님은 어떤 모순에 빠져 있었습니까? 성불을 하겠다고 하면서 좌선으로 업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회양선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좌선이 문제가 아니다. 어떤 고상한 짓도 너가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뚜렷한 그런 방향 설정이 없이 하는 짓은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 너는 정말 부처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 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두 팔과 두 넓적 다리를 꼿꼿이 세우고 등으로 내리기부터 연속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고개를 깊숙이 숙이면서 등을 쭉 밀어 올리면서 숨을 내뿜었습니다. 이때는 아랫배가 등허리에 척 닿는 느낌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젖히고 아랫배를 바닥 가까이 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등허리를 쭉 밀어 올립니다.